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그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뭘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 여기서부터 막히면 어떡해요? 네? 말 그대로 하면 뭘까요?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일까요? 평화? 네. 지금 혼란스러워서 평화도 복된 소식일 수 있겠죠. 네. 네.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뭔가라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류는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이 죄의 결과는 뭘까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야, 어디 가면 나을 수 있대. 무슨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대. 회복과 치유와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와 사망에서 회복하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냐? 인간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머무는데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받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누가복음을 공부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슨 말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중얼중얼 하는 게 맞아요. 누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복음서는 몇 개가 있을까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뭐예요? 마태가 쓴 예수님 이야기.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4개나 있을까요? 아니, 마태가 쓴 예수님 이야기, 마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 누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 요한이 쓴 예수님 이야기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달라요? 필자가 다르니까. 맞았어요. 큰 흐름에서는 같아요. 왜? 같이 지냈던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왜 같이 살았는데, 같이 봤는데 왜 다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 오실 때 오늘 공부한 것, 저랑 공부한 것 하나씩 다 A4지 한 장으로 써오세요. 그러면 내용이 다 같을까요? 조금씩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오늘 공부한 거 쓰라니까 오늘 목사님 옷이 어떻고 목사님 어때 그렇게 쓴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잠깐 또 어떤 사람은 진짜로 공부한 내용을 쓸 수도 있겠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봤지만은 관점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가 썼던 세 가지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해서 복음서는 복음서인데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은 누가가 쓴 이야기는, 누가는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을까요? 바로 오늘 주제예요. 오늘 여러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제목을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5장 31절 32절 읽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봤을 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낮은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럼 마태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의 이야기는 나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왕의 통치권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사단, 왕이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록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자, 누가와 마태, 마가, 요한과 누가가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 예수님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누가는 이 중에서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이 사람들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리고 누가가 쓴 책이 한 권이 더 있어요. 어떤 책을 썼을까요?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은 두 권의 책을 썼어요.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책은 한 권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1권, 사도행전이 2권처럼 여겨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가 이방인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누가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누가복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조금 이따 보게 될 건데요. 누가복음 하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상경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주로 머물렀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어디?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조금 이제 약간은 시골 쪽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쪽과 뒤쪽 이야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누가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유인물 보세요. 제목과 말씀 읽었어요.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상경기를 중심으로
이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생각하면 예루살렘 상경기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는 이러한 자들은 누구예요?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셨고, 후반부에는 병들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을 질책하고 그들과 대립합니다. 예루살렘 상경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와 반대자가 나누어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이 땅에 보니까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건강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하다라고 여긴 자들은 회복시켜주고 구원시켜주는데, 나는 연약하지 않고 나는 아프지 않고 나는 건강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가 지금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나는 건강하다는 사람들과는 끊임없이 대립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스스로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의사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거요? 지식인. 지식인. 그 전에 의사, 현대인 의사 하면 조금은 차가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빨리 이야기하고 보내고 몇 명 이상을 봐야 되니까. 근데 원래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따뜻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누가 안에는 이런 의사적인 성향, 따뜻함과 감성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금은 철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 안에는 이런 성격, 그런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도 그 안에 녹아져 있고요. 역사가로서 철저한 그런 누가의 그런 철저함들이 녹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학력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는 이 헬라어 문체가, 고급 헬라어 문체들이 정말 많이 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저자 그거 볼게요.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두 권은 모두 누구에게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데오빌로가 누군지. 자,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였지만 그는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따스함과 동정심 위에 역사학자라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모든 자료를 망라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의사이며 역사가인 누가는 고등교육을 받아 가장 품위 있고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누가는 함께 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누가를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불렀습니다. 자, 저작연대, 신약 성경의 저작연대는 좀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대략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 시대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 역사적으로도 분명해요. 언제 멸망했을까요? 약 그때가 AD 70년경에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고한다라는 것은 아직 멸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라는. 그러면은 누가복음이 70년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끝이 막 갑자기 결말을 맺어요. 로마로 갔는데 그냥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머물러면서 전도도 하고 오는 사람들 만났다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갑작스러운 결말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한 2년간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당시 2년째 말 정도 되어서 누가가 그때 사도행전을 끝마친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약 62년 정도의 사도행전이 끝마쳐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더 빨리 썼을까요? 나중에 썼을까요? 더 일권이니까 더 앞에 썼겠죠. 그러니까 62년보다는 더 앞에 있겠다. 그래서 대충 한 AD 한 60년경에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의 연대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것이 언제? 약 28년 또는 어떤 사람들은 30년이라고도 보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성경이 나이를 대략적으로 밝혀요. 몇 살이라고 밝힐까요? 조금 이따 아래서도 보는데 30세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AD 그냥 30년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기원전 한 3년 4년 정도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30세쯤이라는 것은 정확히 30세가 아니라 그때쯤 됐다고 하니까 AD 한 28년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시고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스데반 순교도 그때 정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AD 32년경에 사울의 이제 회심이 일어나고 44년에 이제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합니다. 그리고 47년부터 58년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고요. 58년에 대충 체포되었다라고 생각하고 AD 60년에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AD 62년에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고 64년부터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죠. 그리고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최초로 읽게 하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데오빌로. 자, 기록 목적 보세요. 기독교에 관해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썼던 거예요. 데오빌로 누구일까요? 제가 사실은 주일에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데오빌로 설교를 처음 했어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기억 안 날 수는 있는데 너무나 자신 있게 네 그러면은 조금 상처가 되려고 그러는데 데오빌로 누구일까요? 당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던 누군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데오빌로는 가상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데오빌로로 내세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초신자,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 고위 관직자이든 아니면은 가상 모든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든 상관없어요. 결국엔 누가복음 어떤 이야기를 쓴 걸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들이 배운 바 무엇이 확실한가,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썼겠죠. 근데 누가는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된다. 왜 오셨다고요?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바로 너희가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아니야 우리는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야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길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 장 넘겨보세요. 뒤쪽에 2페이지 보면 특징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문학적이고 저자는 고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종종 언급합니다.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가 언급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 누가는 원래 성령에 그렇게 민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번이나 넘게 천사에 관해 언급함으로 인자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5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강조하며 이사야 53장과 40장부터 66장을 많이 언급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와요. 고난받는 목자, 고난받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 모티브가 된 것이 이사야 53장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 쓴 것이 누가복음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째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애 일부와 일반적인 역사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뢰성이 있겠죠. 누가는 역사가였기 때문에 세상 역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일반 역사에서 언제 일어났는가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째는 예수님께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시는지를 초점이 두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의 기행문, 예루살렘 상경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8번째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9번째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하면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예루살렘 상경기. 따라해볼까요? 누가복음 하면 뭐? 예루살렘 상경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따로 이렇게 지박적으로 놔둔 것은 누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나와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몇 장? 그래서 24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사 가는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 상경기예요. 자, 이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전체 서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데오빌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1장 5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물론 다른 데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태어났고요? 마구간. 어디? 마구간의 구유에서. 여러분, 마구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화려한 왕궁 아니잖아요. 왜 누가는 굳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땅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이 태어난 것을 알게 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 밤새 일하던 목자들. 사람들은 다 여관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있던 가난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4장 14절부터 9장 50절,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갈릴리. 예수님의 제1차 사역의 중심은 갈릴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버나움이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는 갈릴리 주변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 하셨을까요?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치유하시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갈릴리 사역에서는 치유하는 사역을 하세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마치고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때는 뭐 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게 사신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따로 데리고 수련회라도 가서 집중 교육을 했을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역 열심히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논쟁하세요. 논쟁. 왜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적혀져 있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상경기를 중심에 두고 그 앞에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는데 주로 연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고, 예루살렘 올라가면서는 뭐 했어요? 제자들을 교육하셨고,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을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도 보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3월 달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본문은 어딜까요? 3월 달. 여러분 묵상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우리 권예수 군이 아까도 대답 잘했는데 지금 대답 잘했어. 큐티 하셔야 돼. 매일 성경 큐티책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번 주 서로 권희숙 권사님 보시고 손에 뭐 매일 성경 안 들고 있으면 왜 안 있어요?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주일날 설교도 거기다 좀 적으세요. 들고 다니면 한 말씀이라도 본다니까요. 앉아서 할 일 없으면 떠들어 볼 거 아니에요. 안 들고 다니면 안 본다니까요. 매일 성경 안 들고 다닐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새벽 예배 나오면 제가 봐드릴게요. 새벽 예배 나오든지 큐티책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보든지 양자택일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잊어버렸네. 뭔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쓸까요? 어떤 거요? 3월 본문이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8장부터, 이번 주에 이제 7장이 끝나요. 그럼 다음 주 3월부터 누가복음 8장부터 누가복음
17장까지를 봐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루살렘 상경기에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8장부터, 물론 이제 9장 앞에 조금 있긴 하지만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상경기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상경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제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을 예수님 제자들한테 하신 말이야. 왜 저들은 저렇게 안 살았을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죠. 그래서 3월 한 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조율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묵상의 목표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교육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주님과 상관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3월 달에는 제자 교육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세요. 자, 파트별 묵상 체크 포인트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방법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전체 서론인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준비 1장 5절부터 4장 13절, 지금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 탄생과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12년 간격을 두고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설명합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 요한의 탄생과 병행함으로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질문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특별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또한 철저하게 연약한 자들을 향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구유에도 나시고 목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정결의식을 취해요. 이건 뭐냐면 당시 유대 어린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간적인 과정도 예수님은 다 겪었어요. 고통도 겪었을 거고 아픔도 겪었을 거예요. 근데 12년 뒤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도 묘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 일화를 이야기해 주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엄마 마리아가 막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당시 랍비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엄마가 가서 야 놈 새끼야, 나한테 얘기하고 가야지, 너 혼자 사라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메시아적인 정체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우리 시대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메시아적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축복할 때 저는 반드시 이걸로 축복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손주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40절에 보니까요, 2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9절에 보니까
아니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들이 자랄수록 육신도 강하여지고 지혜도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사람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보면 이쁘다 하면 그냥 잠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세요. 제가 휴가 때 원래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늘 기도해 주고 같이 저녁 예배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사역하고 너무 바빠서요. 새벽에 나오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저녁 늦게 들어가면 제가 피곤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밤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휴가 때 이제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다원이와 윤성이한테 갈 때마다 야 다원아 이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다원이가 뭐라겠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교회를 안 가니까 왜 기도 분량이 안 채워졌어? 왜 자꾸 우리한테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해줄게 그랬어요. 그래 아빠 기도 분량이 안 채워졌어. 교회를 안 갔더니 너희들한테 채워야겠다 하고 해줬어요. 그냥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해주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볼까요? 3페이지 보세요. 자,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더 분명해야 돼요. 이때는 요한의 사역도 나와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은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 가르칠 때가 30세쯤이었더라가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누가복음은 그렇게 족보를 기록해요. 예수님부터 점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특이하게 누가는 이 마지막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 예수님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누가는 그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묵상할 때는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 과연 사역자의 태도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역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4장 14절부터 9장 50절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은 어떤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구를 두었냐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놓으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음을 밝힙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세요? 아니세요? 말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별로 죄인 안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반대되는 그의 고향 사람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좋아요. 주님 저 안 부족해요. 저 잘해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 두 가지의 길이 나누어요.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아니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역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교육과 말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또는 어떤 이들이 주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지와 배쳐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계속성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 선택과 교육 또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적과 설교가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이 나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선택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는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그런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도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 여행 9장 51절, 혹시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은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9장 51절 어떻게 돼 있을까요? 거기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것이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 됩니다. 자, 이는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졌을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누가는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걸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어쩌다 떠밀려서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출발해서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과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단락에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이 여러 차례 강조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충성, 회개, 겸손, 제자도, 전도, 물질, 용서, 감사, 재림 등의 실제적인 교훈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들은 하나하나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 3월 달의 목표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볼까요? 자, 9장에 보면 9장 후반절부터 이제 5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 상경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마리아인들의 거절과 제자도의 교훈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마을에 불을 확 내려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품어주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62절에 보니까 9장 6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쟁기질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쟁기가 의외로 이렇게 반듯하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쟁기를 그렇게 반듯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주면 어려워요. 네, 살짝 좀 따라가는데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저 멀리 초점을 잡고 표대를 정하고 거기만 보고 가면은요, 이게 반듯하게 가요. 근데 바로 앞에를 가거나 하다가 누가 부르네 뒤를 보고 자꾸 그러면요, 밖에 삐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꾸 뒤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저게 좋았는데 자꾸 돌아보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감사 기도한 게 나와요. 10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세상을 보니까 제자들이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럼 많이 젊은이들도 떠나가요. 더 우리를 바르게 해야 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것들이 많아요. 추수할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길가의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까? 아멘. 우리 선임 장로님이 많다면 많은 겁니다. 네. 많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를 안 해야 되는데 날마다 일하고 계세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일 안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으면 좋겠는데 일해야 돼요. 일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번 주도 오셔서 식당도 다 막 까발리고 다 하셨어요. 장로님들 보시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커피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권희수 권사님 꼭 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두려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말이 곧 내 말이고 너희를 배반하는 자들이 거절하는 자들은 나를 거절하는 거고 나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걱정하지 마. 너희가 뭔가 비난받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10장 후반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사랑에 근거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너희가 이웃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 사람, 자비를 베풀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물어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웃이 돼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 돼줘서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날마다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리아하고 화가 나서 예수님 마리아도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0장을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장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해요. 기도가 능력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 자주자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야기하시고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만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영적인 눈이 밝은 자는 복 있는 자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외식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막 이야기해도 왜 모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책이 없어.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성경책이 없어. 다음에는 꼭 오실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자, 뒤에 있는 것도 안 가져와. 사실은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다 숨겨놓을 거예요. 집에서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거 했죠. 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39절에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미워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장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고 시대를 분별해 나가라는 거예요. 12장 1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을 볼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반드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물질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없어도 힘드니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세요. 그렇지만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뭘 염려해야 돼요? 31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13장에 보면 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데 여기서는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후반부에는 13장 후반부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탄식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영광이 다 있는 것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이 곧 어떻게 된다는 거 아셨어요? 심판 가운데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4장을 보면 이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그리고 희생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1절을 보니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초대하러 갔는데 다 거부해요. 바쁘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 대신 다른 사람
길거리에 연약한 사람들을 다 초대한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들로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먹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다 해주기를 얘기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제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3월 한 달이 더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